체념을 넘어 영광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수많은 우리 크리스찬들 그 영적인 상태를 한 단어로 요약을 해보면 그것은 아마도 체념, 이 체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그런 일상이 있습니다.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내 주변의 환경들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부딪히는 나의 한계 앞에서 우리는 어느덧 내 삶의 현실에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 남들에게 피해주지 않고 그 선에서 살자. 내 밥벌이나 잘하고 살자. 교회도 신앙생활도 적당히 그렇게 하면서 살면 되겠지. 이런 생각 속에 스스로를 맞춰버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성도들이 세상이 주는 무기력함, 이 타성에 길들여지려 간 것, 이것을 경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분명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서도요,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께서 이루실 것을 조금도 기대하지 못하고 있는 소망을 잃어버린 채 눈앞에 이 현실에 그저 그냥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으로 무서운 영적 체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좀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기도 속에는요, 현실의 한계와 체념에 갇혀있는 우리를 향해 들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해라. 어떤 자리로 너희를 부르셨는지를 너희는 기억하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가두고 있는 이 체념의 벽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부르심을 향하여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이 다시금 소망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스펙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사람들은요, 주로 사람들의 평가할 때 그때 쓰는 말이에요. 현대인은요, 매사가 평가에 익숙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마치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듯한 느낌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스펙, 자격, 평가에 대한 문제였는데 이런 것입니다. 너 아직도 시골에서 목회하냐? 자기 딴에는 저를 무언가 일깨워주고 싶었던 그런 말이었어요. 자신이 현재 살고 있는 삶과 저를 비교했을 때 자신이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더 우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생각이 밑바닥에 사실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 삶이 매일매일이 치열합니다. 주식이 올랐는지, 아파트 값이 올랐는지, 내 연봉은 얼마인지, 내 자녀 학원은 몇 개를 보내고 있는지, 저는요, 그가 느끼고 있는 감정과 생각이 틀렸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도 속상할 것도 답답할 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조금 더 깨달은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 여러분, 그것이 자신,
인간 자신을 위한 목적이 되면은요,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더 높은 자리, 더 좋은 스펙을 쌓아야 되겠죠? 왜 그럴까요? 남들 보기 좋게, 남들 부러워하게, 자랑스럽게 말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자신의 가문을 자랑하던 한 배우에 의해 가지고 점차 그 친일의 흔적이 드러나서 공분을 샀던 일이 있었습니다. 전혀 그것이요, 한 사람의 개인의 일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당신들과 달라. 이런 과시가 우리 사회에는 이미 만연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이 목회자, 성직자를 바라보는 관점에도 이제 다르지 않게 되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감당하는 일입니다.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목회자에게도 당신 왜 헌신하는 거야? 당신 왜 희생하는 거야? 아무렇지도 않게 대묻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제가 분하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는 우리 본강교회 성도님들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주일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고 살아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있잖아요. 어쩌면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이 예배당을 나서자마자 여러분의 신앙을 헐뜯고 때론 여러분을 조롱하며 누군가는 여러분을 혐오의 대상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보란듯이 또 주일에 주님 앞에 또 나와가지고 오히려 여러분이 하는 고백들은 뭐예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의 삶을 바라볼 때 얼마나 제 마음에 감사, 또한 무엇이 보이냐면 제 자신의 부족함이 보입니다. 참 제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제 자신이요, 여러분보다 낫다라고 여기는 것이 이제는 하나도 없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저는요, 지금의 제 자랑입니다. 이것이 저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느냐? 바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하여 제일 먼저 이것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자격이 있어서, 나는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가문과 스펙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우리의 자격을 보고 부르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떻게 말합니까? 그 부르심에 무엇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합당한 자로 여겼다. 여러분, 이 합당하다는 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참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 원어적 의미로 살펴보면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합당해서 불렀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를 빚어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대묻는 게 있다고요. 너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는 거야? 남들에게 뭔가 내세울 만한 스펙이 너는 있는 거야? 날마다 우리를 허락도 없이 저울질해요. 평가해요. 그리고 결국 그것이 아니면 너는 내 밑이야, 이렇게 여깁니다. 결국은 내가 너보다 나아. 여러분, 이런 말을 그들은 하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요, 누가 봐도 완벽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남들보다 무언가 화려한 스펙을 가졌거나 인생에 오점이 없고 결점이 없어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터무니없이 자격 미달이에요. 부족해요. 근데 있는 이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은 보셨는데도 실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대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당신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며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너는 내 부르심에 합당하다. 할렐루야.
너는 이 거룩한 본강교회에 너무도 잘 어울리는 성도다 라고 말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은 어떻게든 내 자격을 증명해야 하는 그런 시험대가 아닙니다. 부르심은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그 자리로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좀 잘 살고 있는 게 맞는가, 여러분 이렇게 주춤거리실 필요 자체가 없는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저울질에 우리가 메워가지고 그것에 체념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어떻게 여기셨어요? 합당하다 이렇게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본강교회 성도 여러분, 자격 없다라는 그런 핑계 삼아서 여러분 오늘 체념하고 계시는 것을 멈추게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체념하는 것을 넘어서 소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소망하는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소망하는 믿음의 아버지, 소망하는 믿음의 어머니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은혜로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후반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바울은요,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선한 어떠한 결과, 믿음의 역사가 어디로부터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그림이 여러분에게 좀 함께 소개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를 띄워드렸을 건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림 한번 감상해 보시겠어요? 자, 이 그림은 한 번도 소개한 적이 있는 작가인데 렘브란트입니다. 렘브란트의 안나와 눈먼 토빗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오늘 이 등장하는 이 작품의 이 토빗이라는 인물은요, 아마 여러분들은 많이 생소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성경에는 들어있지 않고 외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토빗기의 1장부터 4장이 배경이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토빗은 성실하고 믿음이 깊은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가 잠을 자다가 하필이면 새가 똥을 쌌는데 그 똥이 눈에 들어간 거예요. 뭐지? 어처구니 없는 사고로 두 눈의 시력을 잃게 됩니다. 당장 벌어진 이 일로 말미암아 먹고 사는 게 큰일이 난 거예요. 막막해진 거예요. 결국 아내 안나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또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렘브란트가 그 그림에 담은 것이 바로 이 장면인 거예요. 아들이 떠났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습니다. 눈은 보이지 않습니다. 먹고 살 길은 막막합니다. 그저 이 노부부는 아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있는 이 노부부의 그림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국은요, 천사 라파엘의 도움으로 아들이 무사히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토비트는 눈을 뜨게 되죠. 근데 이 렘브란트는요, 그 화려한 기적의 순간을 그려놓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평범하고 그저 쓸쓸한 하루를 견디고 있는 노부부를 그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토비트는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 있고요.
그리고 그의 아내 안나는 말없이 그 남편의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어두운 밤 한켠에 작은 창문을 통해 저들을 비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아들이 돌아온 게 아닙니다. 사실 현실은 캄캄합니다. 근데 이미 무엇이 저들 가운데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빛이 이미 그 방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렘브란트 이 작가의 그림의 특징이 있는데 바로 이 어둠과 또 제한된 빛이 들어오는 장면이 참 많이 등장하게 돼요. 여러분, 이 빛은 단순히 그 방을 위한, 그 비추기 위한 장치뿐이 아니라 오히려 이 빛이 비침으로 누구의 얼굴이 보여요? 인간의 내면이 보여요. 그 상황이 더욱더 깊이 있게 드러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내 앞에 있는 현실도 막막합니다. 그리운 아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 소식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창문을 통하여 무엇이 이미 들어오고 있어요? 빛이 이미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당시 화가들을 보면 야, 이 사람들 진짜 천재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빛은 이미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바로 그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즉시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내 환경은 그대로일 수가 있어요. 앞길은 여전히 캄캄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여러분, 이 캄캄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이 들어온다는 그런 창문을 여는 것 같다. 그런 거예요. 내가 아직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은요, 이미 내 삶 안으로 깊이 스며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체념의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요, 내 삶의 어둠에 있다 할지라도 이미 빛이 내 삶을 비추고 있음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둡고 답답할지라도 여러분 인생의 그 소란한 소리를 조금 멈추게 되시길 바라요. 좀 내려놓게 되길 바라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머물고 있음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비록 내 눈은 지금 흐려지고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창가로 스며든 그 빛은 어떻게 느껴져요, 여러분? 온기가 느껴지잖아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품고 계심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오늘 바울이 이 온기를 느끼며 기도하고 있다라고 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낙심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좌절하는 것을 밥 먹듯 하고 싶은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세상에 말하는 스펙을 자랑하고 내 인생을 자랑해가지고 여러분 그 낙담에서 지켜주기나 합니까? 세상이 주는 체념이 여러분의 그 한숨을 한 걸음이라도 나아지게 합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인생의 어두운 현실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거룩한 기도의 창문이 활짝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빛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미 온전히 비추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평안한 온기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상이 환하게 빛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시면 내 스펙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이 더 커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주와 함께 일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 가운데 더 선명히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너 자신을 증명해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인생이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너 어떤 학교 다녔어, 너 어떤 직장 가졌어,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 자신의 스펙을 드러내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며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성도의 삶은 달라요. 다른 겁니다. 성도는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군에서 만난 아주 친한 친구 하나가 있어요. 그 친구는 아버지를 일찍 잃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모시며 살았습니다. 그 친구의 아버지는 의사였는데 아프리카에서 의료 봉사를 하며 사시다가 풍토병을 얻어가지고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는 한 가지 소원,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의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의사가 되고 가지고 나는 좀 좋은 직장을 가져야겠다, 명예를 얻어야겠다, 이 쓰러진 이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되겠다, 그런 꿈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소명, 아프리카에게서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던 그 삶이 그 친구에게 너무나 귀했던 겁니다. 그 친구는 말합니다. 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소명을 내가 이어가겠노라. 저는요, 그 친구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어쩌면 제가 받은 소명이 가장 귀하고 내가 받은 소명이 가장 고귀하다라고 여기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친구를 만나게 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소명에는 크고 적음이 없다라고 하는 진리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목회자로 부르시든 의사로 부르시든 교사로 부르시든 어머니로 부르시든 아버지로 부르시든 중요한 것은 누구의 소명이 더 커 보이느냐가 아니라 너는 그 자리에서 누구를 드러내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친구는요, 월급이 들어오는 날이면 주여 저의 전부를 드립니다. 믿기 어려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받는 월급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아마 군 생활하신 분 다 아실 겁니다. 그 당시에 많은 돈은 아닐지라도 인생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척박한 그 환경을 견디면서 그 받는 그 돈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너무 큰 돈입니다. 아주 크게 느껴집니다. 근데 그 친구는 그 월급을 받을 때마다 고백하는 게 이것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삶도 내 미래도 내 꿈도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요, 그 친구를 보면서 그 젊은 나이에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본강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배워가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저는요, 바울 선생님이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 믿음을 보았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도들을 향하여 어떻게 저렇게 인내하고 있을까?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바울은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가 오늘 12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 그들의 그 고난 자체가 영광이었던 것은 사실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속에서도 주님만을 놓지 않았던 그들의 그 믿음이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은 마치 거울과 같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비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거울은요, 자신 자체가 빛을 드러내지는 못합니다. 만들어내지 못한다고요.
외부로부터 빛을 받아야 그 빛이 반사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가 대단해가지고요, 세상을 밝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 오늘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에 다시금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고난 속에서도 오늘 평안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때에 누군가는 묻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상황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는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까지 용서할 수가 있는가? 우리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대답하는 겁니다.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반사해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는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돼가지고 체념하고 그러지 마세요. 오늘도 세상은 자신의 스펙을 드러내며 자랑하며 살아가지만 여러분, 성도는 다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고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가, 내 삶으로, 인생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데살로니가후서 1장은 오늘 12절로 마무리되는데요, 저는 이 바울의 기도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바울은 12절 가운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아십니까? 나의 자격 없음, 나의 부족함,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 부족하고 나약한 내 삶을 받아주시는 것만으로도, 그것도 하나님 받으실 때 억지로 마지못해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영광으로 받아주신다는 것만 해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 밖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대할 수 없고 우리는 바랄 수 없으나 주님은 우리의 삶에 영광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가실 때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서로 기도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